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먼저 주님의 평강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 설교하라 그러면 참 부담이 되는데 큐티 말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습까지 하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이미 오늘 이 말씀 나눈 거에 대한 예습 다 해보시고 오셨기 때문에 아주 풍성한 말씀의 잔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우리 66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큐티에 대해서 서로 좋은 것도 좀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묵상 큐티 그 강의 좀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 우리 중심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묵상 포인트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 가운데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우리 파워포인트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묵상 포인트는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66편을 보지만 시편이 어떤 흐름인가 이런 것들을 알면 참 좋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묵상한다고 할 때 적어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경헌금을 보내줬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편지 쓰면서 그 헌금을 전달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문제의 얘기를 듣고 그 문제도 거기서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다. 그런 이해를 가지고 빌립보 3장을 보든지 4장을 보든지 이렇게 보면 흐름을 가지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우리가 11월 달에 들어와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전체 시편의 흐름이 어떤가 하면 그 본문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잘 이해가 되고 그리고 잘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전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1, 2분에 마치는 그런 내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파워포인트 보면 시편 전체 그 내용 요약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3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첫째는 서론이고 둘째는 본론이고 셋째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다윗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한 절반 정도를 그 시편에 기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다른 성경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인데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말씀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고 우리의 탄식이고 간구고 아픔이고 거기도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 거죠. 다 하나님께 드린 말씀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제물도 되고 찬송도 되고 감사도 되고 또 탄식도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됩니다. 이 시편은 첫째는 서론인데 이 서론이 이제 1편과 2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이제 3편부터 145편까지이고 결론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1편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론이 시편 전체의 내용을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편, 2편이 참 중요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의인으로 얘기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꾀를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래서 결국은 악인으로 살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악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아침에 묵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악인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게 시편 1편에서 얘기하는 우리 인생을 방향을 잡아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말씀을 묵상해도 복 없는 것 같은 상황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2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묵상했는데 복 없는 그런 상황 같은 그런 많은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2편에서는 그럴 때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도다. 이렇게 이제 시편 2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면은 복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 많은 악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살라 하더라도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도다. 그 여호와께 어떻게 피하죠?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 또 묵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편이 서론으로 문을 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내용은 뭐겠어요? 뻔한 겁니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다가 여호와께 피해서 다시 회복을 얻고 그런 얘기가 145편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3편부터 이제 다윗의 시가 계속되거든요. 그래서 145편에서 다윗의 시가 마무리됩니다. 수없는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은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제 찬양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의 결론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은 진짜 시편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서 그의 삶 가운데 있던 수많은 일에서 그들의 인생의 결론을 본 거죠. 찬양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다윗의 시 3편으로부터 시작하여 145편에서 마치는 이 다윗의 시도 찬양으로 마칩니다. 145편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들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오늘 이제 시편 66편을 보면 이제 우리가 바르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처음은 시작은 뭐라고요?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자꾸 우리의 깨를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우리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나는 바르게 살더라도 주위에 수많은 그런 악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기도로 피하고 말씀으로 피하고 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서론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마무리하셨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 묵상 포인트, 우리 나누면서 오늘 시편 66편에 이런 말씀도 함께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뭔가요? 적용보다 교제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묵상을 정의할 때 이러잖아요. 하루 종일 일정한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큐티 묵상 시간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이제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제 묵상 가운데로, 큐티 가운데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하고 교제한다는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말씀 이제 보면서 뭘 적용을 해야 될지 이러면서 이걸 찾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교제는 없어지고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 성경책하고 만나다가 끝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지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은 그러잖아요. 적용을 안 했으면 큐티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교제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해보면 하나님 맨날 하라 말라 그런 얘기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도 있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더라도 하나님하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 교제가 중요한 것이지 적용이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가 또 큐티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적용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교제를 하면 적용은 사실 저절로 됩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아니 적용하려고 한다면은 교제를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교제도 되고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 적용도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잘 이제 예습을 해 오셨을 텐데요. 오늘 같이 시편 66편 이렇게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절부터 20절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교제하는가? 교제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교제. 교제를 안 해보셨나요? 교제는 대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말씀도 듣고, 이게 대화가 돼야 교제가 된 겁니다. 근데 혼자서 관찰하고 혼자서 해석하고 혼자서 적용하고 그러면 혼자 한 거잖아요. 교제가 안 되고 대화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8절, 이제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입으로 그 말씀을 성경에는 읊조려라, 묵상하라 이렇게 묵상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하는 마음으로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또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이렇게 시편의 흐름을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떤 고난을 통과했는데 드디어 결론을 맞이하게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중간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하나 통과하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시편의 이제 결론을 얘기하게 되고 있는 것이죠. 9절, 그분이 우리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신다. 이게 찬양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그 찬양에 같이 동참할 수 있습니다.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드디어 나오죠. 우리에게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징계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이런 어려움, 그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잘 이제 통과를 해서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우리 찬송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1절,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그 시험, 그 고난과 어려움의 내용을 이제 약간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시험인지는 모릅니다. 어떨 때는 시편 그 앞에 제목이 있어요. 압살롬을 피하여 기도한 내용,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알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 이 시편 66편은 무슨 고난을 당하는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제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대개는 이거를 다른 나라가 이렇게 침략한 것으로, 침입한 것으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당해서 다른 나라에게 침입도 받고 그런 전쟁의 고난과 어려움도 겪고 이런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1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 사이로 지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이렇게 그 시험 받은 내용들을 간단히 이제 상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주의 성전에 번제물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주께 내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14절,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약속하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 서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편 기자는 그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뭘 했나요? 서원했어요. 하나님, 요 어려움만 지나게 하시면은 제가 11조 잘 드릴게요. 주일날 안 빠질게요. 이렇게 이제 서원한 거예요. 하나님, 요 어려움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4절에 있는 대로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약속하고 내 입술로 말했던 그 서원 말입니다. 여러분도 종종 그렇게 하시나요? 서원 참 좋은 거죠. 하나님, 요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다음부터 신앙생활 잘 하겠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 이제 그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 이 수양 한 마리면 얼마나 값이 되겠어요? 여기 무슨 살찐 송아지 바치고 수염서 함께 숫소도 드린대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배만 참석해도 되는 서원이니까 참 좋죠. 이렇게 안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잖아요. 교제이기 때문에, 대화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 부분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면, 서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면요, 큐티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여쭈거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생각나게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말씀 딱 생각나요. 그때 이제 말씀 생각난 게 마태복음 5장 33절 34절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내가 서원을 한 거 있다면 이렇게 드려야겠네요. 이러면서 할 때 이제 마태복음 파워포인트 한번, 저는 들었지만 여러분은 안 들으셨으니까 이제 파워포인트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옛사람들에게 내가 한 맹세를 어기지 말고 주께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를 하지 말라. 아예 서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하늘에 두고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성경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맹세, 서원 이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주님께 또 말씀드려야 되죠? 그러면 서원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잖아요. 너는 내가 이미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살면 되는 거야.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뭔가요? 그게 서론이에요. 1편, 2편. 뭐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네가 내게 준 그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상황에도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 맺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서원하기보다는 내가 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정말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라. 저에게는 굉장한 말씀이었어요, 그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이 시편에서 약속하신 시편 1편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살겠습니다, 이러면 적용이 됐잖아요. 교제를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교제도 되고 적용도 되고. 근데 적용만 하려고 그런다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교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지킬 수 없어요. 내가 한 적용은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서원하기보다는, 맹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날 저는 큐티 끝냈어요.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제 부탁을 이제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미리 큐티를 해봐야 되는데 한 번만 해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2번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한 번 이제 제가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 다음 기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한 거는 이제 서원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말씀을 받았고, 1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하신 일들을 말해주리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하신 일들을 말해주리라 되는데요. 이제 오늘 아침에 여기 우리 성경 이렇게 우리가 공개적으로 예배 전에 이렇게 들려주는 그 말씀에는 개정 개혁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개정 개혁으로 사실은 아침에 묵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번째 묵상할 때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먼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선포할 일이 있을까요? 제가 뭘 이렇게 선포하고 사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대화가 됐죠.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선포할 얘기들을,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려주셨어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저에게 주신 제가 선포해야 될 일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또 한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이제 딱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다니엘 요 6장 10절을 읽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네.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것인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하루 3번 기도했네. 이제 그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말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한 30년 이상 해왔어요. 하루 3번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일이 있으면 안 했어요. 누구하고 만나고 있거나 뭐 일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데, 이 코로나를 만났을 때, 그때는 아무 데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교회 예배도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 이 말씀을 또 주셨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루 3번씩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목회를 그때는 하고 있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성도님들한테도 다 해야, 교회는 못 나와도 순모임은 못해도 이 하루 3번씩 하면 다니엘처럼 그 바벨론 제국에 살아가는 그 다니엘, 그 각종 음모와 모략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엄청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목숨 내놓고 했잖아요, 다니엘은요.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해볼 가치가 있는 거구나. 하루 3번.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기도하되 감사로 기도했대요. 이분은 벌써 결론부터 시작하고 산 거예요. 그전에 시편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일을 마치게 돼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결론부터 딱 했어요.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같으면은 기도는 하긴 하되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뭐 막아달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냥 막 감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찬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시편의 결론을 알고 기도했던 다니엘, 이거 보면서 본격적으로 하여튼 제가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들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엄청나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하루 3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기도문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도문 가지고 하루 3번씩 기도했더니 엄청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요, 저는 글을 잘 못 써요. 엽서 한 장을 쓰는데 뭐 하루 종일 걸려도 엽서를 잘 못 써요. 근데 제가 책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 저는 지금 설교 원고도 없어요. 그냥 파워포인트 한 거 여기다 적어놓기만 했어요. 이거 있으면 이거 읽다가 더 설교가 헷갈려요. 그래서 글도 잘 못 쓰지요. 그걸 잘 이제 표현도 못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이제 그걸 막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하나님하고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정말 그랬죠, 하나님 정말 그랬죠, 뭐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이제 좀 이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이 또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여러분, 와서 귀를 기울여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저는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포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네요. 선포할 기회를 주셨네요. 그래서 오늘 또 권사님들까지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 선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했다.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여기서 또 대화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죠. 죄인의 기도고 악인의 기도가 되니까요. 욕심의 기도일 테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100%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어떻게 할 때? 죄악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때.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100% 응답이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약을 품고 욕심을 품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없고 힘이 없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100%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품고 기도해야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묵상 포인트 세 번째를 나누겠습니다. 묵상 포인트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보다 응답받기. 이제 응답받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걸 자꾸 우리는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 게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얘기했는데 응답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거 말고 내가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 얘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 응답받은 거죠. 말씀을 받는 게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묵상으로 연결시키면요, 우리가 지식보다 아는 것보다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하면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야, 뭐 여러 가지 기도는 뭐 어떤 것이야, 뭐 이렇게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걸 묵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 아는 것보다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게 진짜 묵상한 겁니다. 그 진짜 큐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보다 응답받기, 지식보다 경험하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한 가지 예만 들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믿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믿으시죠? 근데 문제만 있으면 걱정하시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경험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과 큐티는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야 진짜 묵상을 한 거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아우성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우성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진짜 기도한 것이고요, 말씀 묵상, 이 큐티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묵상을 제대로 하고 큐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시간을 착각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제가 40분에 끝나는 줄 알고 40분 가라는 거로,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조금 여유 있게 되게 이걸 자세히 좀 더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40분 하라는 걸 40분에 끝나라는 걸로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죠. 예. 그러면 그걸 이제 봐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자, 한번 그것도 띄워주세요. 이제 파워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것인지 가라. 그리하면 아멘. 100%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정말 제대로 기도한 사람한테는 응답이 없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가만히 계시나요? 안 그러십니다. 먼저 와서 얘기하십니다. 내게 나와 듣고 들을지어다. 얼마나 듣는 걸 얘기 많이 하신지 모릅니다. 기도는 그냥 아우성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100%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키워줍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들에게 야단을 치는 장면이 있는데, 너희가 때가 오래되는데 아직도 말씀의 초보 가운데 있는 젖먹이 신앙으로 사는 게 웬 까닭이냐, 그렇게 책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큐티를 계속해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계속 어린아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이 어떤 분이시지 않잖아요. 그들은 말을 배우기 전에 말씀 성경을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모세오경을 외우게 시키고,
그래서 말을 외우기 전에 성경을 외우게 시키는 민족으로 알고 있고, 그들의 민족은 명절이 모두 다 성경 절기인 거 아세요? 오순절, 초막절 다 그들이 절기예요, 절기. 그 나팔절이 이제 구정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나팔절이 신년이 돼서 다 그들이 절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철저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고 조상 대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벌써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무르고 젖먹이 신앙인 까닭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근데 거기 놀란 말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5장 13절인데 그거는 개혁으로 찾는 게죠. 개정으로요. 거기에 뭐라 하냐면요, 이제 젖먹이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는 자였지만 뭘 못하는 자였다고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지금 얘들은 그거예요. 그들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분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난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신앙도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신앙을 버리고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고 자기와 늘 함께 계신다는 분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만 있으면, 고난만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10년, 20년 해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왜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되고 묵상은 경험이 있어야 진짜 묵상한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봤잖아요. 그럼 오늘 그 하나님하고 함께 사는 거에 대해서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계속 젖먹이의 신앙으로 있고 어려움만 있으면 도망가고 그러는 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더라도 하나님께 도망가야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다른 데로 도망가는 거예요. 드라마로 도망가고 다른 친구한테 도망가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려서 이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는데도 믿음이 안 자라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는 까닭은, 감사와 찬양으로 못 나가는 이유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66편을 주시면서 경험하라 그런 거예요. 어떤 거 경험하실래요? 제가 이틀 했습니다. 미리 여러분하고 나누기 위해서 제가 미리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한 게 아니라 미리 맛본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틀에 얘기하신 거예요. 이틀. 첫 번째는 이제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이제 둘째 날은 선포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 말씀을 품어야 응답된다는 거. 그래서 대개 하루에 하나나 두 개제 정도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틀에 했던 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받은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이 아침에 묵상할 때 받은 말씀, 아니면 같이 이 시간에 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거를 붙잡고 한번 오늘 하루 살아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험됩니다. 그럼 그것만큼 믿음이 자란 거예요.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살아서 기도는 100% 응답되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말할 수 없이 금방금방 자란 거죠. 영적 성장은요 금방 자랍니다. 금방. 우리 육적인 성장은 적어도 한 20세 이상 돼야만 이렇게 다 자라지만, 신앙은 100년이 지나도 믿음 안 자랄 수 있습니다. 평생 지나도. 히브리인들처럼 성경을 그냥 꿰뚫고 있어도 안 자랄 수 있는데, 이제 말씀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하루에 다르게 자랍니다. 제가 볼 때 제가 이렇게 키워본 사람들 가운데 3개월 만에 순장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리더가 되고 3개월 만에, 믿음이 세례도 안 받았는데.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 짧게 기간이 짧아도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면 믿음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냥 경험하지 않으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20년, 30년 큐티에도 믿음이 안 자랍니다. 우리 매일매일 그림책으로 그냥 떡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떡을 먹어야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맨날 호랑이도 그냥 그림책으로만 보고, 그냥 떡도 그림책으로만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직접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제 그 떡을, 말씀의 떡을 만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손주에게도 나눠주고 아주 생생한 하나님, 오늘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들을 나눠주며 사는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그 파워포인트 보고 결론으로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원보다 약속을 붙잡고 이루는 삶, 그게 시편이잖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시편을 볼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읽겠습니다. 아는 것보다 약속을 듣고 경험한 삶, 말씀을 경험하는 삶, 이제 기도 같으면 응답받는 삶 사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그림책만 보고 끝나는, 그림책으로 그냥 떡만 보고 호랑이만 보고 끝나는 것이 되는데, 직접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해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 피하라. 오늘 어쩌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 자리에 지금 피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